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청년 오창서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던 F급 대학생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A급 대학생으로 변화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항상 우리 창서이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너무 잘 들어 하며 자랑을 하였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반 5등 안에 놓친 적이 없고요. 경시대도 많이 나가고 어느 학원에 가서도 칭찬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노력하는 애들이 점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고 있었지 노력 같은 건 전혀 안 했었거든요. 어느새 고등학교 때 제 반 순위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5등 안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예견된 결과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가 생일 선물로 컴퓨터를 사주신 거예요. 엄마의 완벽한 통제 아래 공부밖에 할 수 없었던 제게 컴퓨터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렇게 저는 게임에 점점 빠지게 되었고 공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엄마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엄마 얼굴에 먹칠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숨만 쉬고 있으니까 살던 제가 막 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앙에 대한 고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엄마 덕택의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는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길래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엄마는 나이가 어렸던 저에게 쉽게 말하려고 했던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만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정말 싱겁더라고요. 분명히 천국문은 좁아서 들어가려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식은죽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좀 커지고 교회 형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선아, 너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순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모두 허공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배만 끝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왜 살까?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많아도 죽으면 끝 아닌가? 근데 만약 죽어서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저에게 죽음과 지옥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간다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정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잠깐이나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전부구나 생각하며 지금까지는 그냥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고 있던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더욱더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죽으면 끝이니까 돈을 벌다 죽든 명예를 위해 살다 죽든 게임을 하며 죽든 뭘 하며 죽든 간에 죽으면 끝난 인생이라는 게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게임만 하다가 운 좋게 붙은 지방대에 가게 됐고 과 OT 때 우연히 받은 노란 쪽지를 통해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며칠 뒤 일꾼형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뜨겁게 말씀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물론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우와 신기하다 생각하며 거의 2시간 정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어봐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말씀 교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한 저는 그래도 영접을 하긴 했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삶은 완전 엉망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먼저 대학교에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매일이 제겐 체육대였어요. 축구, 농구, 탁구, 족구, 풋살, 배드민턴, 수영, 헬스 등 하루에 2종목 이상은 기본으로 하고 최소 3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심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대학 수업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친구와 운동 약속이 잡히면
수업 따윈 그냥 안 들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출석 때 친구가 대신 대답해주는 대리 출석을 줄여서 부르는 대출. 그리고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 가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뻔뻔하게 지각했다고 말하던 지각. 그것도 아니면 그냥 결석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일명 자체 휴강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심지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도 결석을 꽤 했고요. 그냥 가자마자 백지를 내고 금메달을 딴 적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금메달은 교실에서 가장 1등으로 시험지를 내고 나오는 것을 뜻하고요. 매 학기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제 성적은 4.5 만점에 1.8이었어요. 학사경고를 받을 성적보다 딱 0.08점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본능적이고 상황 판단, 개념이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이였어요. 에피소드도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교회 기숙사에서 형들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다 한 살 형이 저를 천사눈으로 쳐다보면서 창선아, 같이 설거지하자 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 아파 하며 바로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형의 그 허탈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날은 여느 때보다 유독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또 천사 같던 그 형이 창선아, 수업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귀찮아서 씻기도 귀찮고 그냥 안 갈게요 형 이랬어요. 그런데 그 형은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제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박! 너무 좋아서 헐레벌떡 욕실로 들어가는데 형은 설마 했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니까 잠깐 멈칫했다가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제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미용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 머리를 감겨준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이것이 미안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황홀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꽃동네에서도 이런 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너무 심하게 휘둘렸어요. 이것을 알았던 형들은 제게 이런 장난도 쳤었어요. 그 당시 저의 관심사는 축구, 피자, 공부 이 세 가지였어요. 창선아, 축구해야지. 축구 사야 되는데. 창선아, 피자 먹어야지. 맞다, 피자. 창선아, 공부해야지. 맞다, 숙제해야 되는데. 축구해야지. 축구해야겠다. 피자 먹어야지. 맞다, 피자. 공부해야지. 맞다, 숙제해야 되는데. 저는 형들이 이렇게 몇 번을 똑같이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거의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념도 없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만 하고 잠만 자니까 진짜 교회 기숙사에서 3번 짐을 쌌어요. 사실 신앙 훈련을 받으러 온 놈이 신앙에 전혀 관심 없고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으니까 일꾼형이 정신 좀 차리라고 겁을 준 거였는데요. 저는 짐을 싸면서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어차피 막 사는 인생 될 대로 되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막 살던 저는 군대를 가기 직전에 또 한 번 꽃이 피었어요. 바로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교회 기숙사비를 안 내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마음교회를 떠나 군대에 갔어요. 군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헛설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기숙사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신앙이 뜨거웠던 것도 아니고 열매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잘 논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했던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애들도 공부를 잘 하거나 잘 놀거나 둘 중 하나는 하는데 교회 기숙사에서 살았던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만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 는 생각으로 교회 기숙사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 듣는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대체 이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나 지금 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생각이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사람이 부활했다고? 사람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지? 제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봤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역시 제자들이라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그런 분하고 40일 동안 같이 살다가 승천한 것까지 봤다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구나. 인류 통틀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지? 이때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주시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오셨다 가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인 거 믿습니까?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뭐? 전능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려고 사람으로 와 죽었다고? 전능자가 내 주인이 되기 위해 죽었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막 살던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전능자가 죽어야 하나. 이 세상에선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 앞에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람 앞에 제 모든 가치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평강이 제 마음에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순간 천국은 우주로 보이고 이 세상은 우주 안의 눈곱으로 보이는데 아, 이 세상은 영원한 상을 쌓기 위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구나. 막 살 시간이 없구나. 이때부터 제 모든 초점은 주님이 주신 사명, 바로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는 것에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든 전철이든 학교든 공원이든 놀이터든 어디 가서나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1년 정도 기도했을 때 부산에 계시는 이모 집으로 가족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요. 셋째 날에 여행을 다 마치고 엄청 피곤했는데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고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먼저 보혈 찬송을 두 곡 부른 후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고 한 명씩 질문을 한 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막 생각이 났어요. 결국 이날 가족과 이모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작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학기 초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작은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으셨어요. 정말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만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양육해온 일꾼들과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을 선포하는 날 말씀을 듣는 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진 못했지만 한 주 모임을 할 때마다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이 친구를 보며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과친구와 신입생, 그리고 과친구와 전도한 친구까지 해서 지금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복음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친해졌어요. 제가 이제 4학년이라 대학생활이 1년 남았는데 제 소망은 딱 하나예요. 제가 양육하는 이 영혼들이 일꾼이 돼서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곳에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드디어 개념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개념 없는 짓을 하면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형들에게도 형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대하듯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이 창선아 같이 설거지하자 해도 갑자기 배 아픈 연기를 하며 화장실로 도망가지도 않고요. 씻기가 귀찮아도 형에게 머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잘 씻고 수업에 잘 나가요. 교회 기숙사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게임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를 양육했던 일꾼 형이 교회 형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형님, 창선이가 쓸 데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던 제가 지금은 초동배에서 영상에 띄우는 자막 및 엔지니어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영상팀에서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교회 형이 순교자 집 엘리엇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무전 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꼴통이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공부란 걸 해야겠구나. 물론 처음에는 워낙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위해 집중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기숙사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며 남들보다 더 적은 시간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과제도 거의 안 하고 해도 친구들과 베껴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이 저보고 과제 좀 도와달라고 애원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 복학 후 첫 학기는 바닥에 기어다니기만 하던 성적이 확 올라서 주는 학업 발전상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 학기 때는 4.5 만점에 4.3화점을 받고 전액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도 전액장학금을 받아서 연속 3학기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 삶의 이유가 정확해지고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꼴통이었던 제가 어느새 장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방학 때 놀고 먹고 자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하거나 계절학기를 듣거나 인턴을 하면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저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지셨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넌 무슨 교회만 가고 공부는 안 하냐? 아, 그럴 거면 교회 기숙사에서 나가. 군대나 가. 하였었는데요. 지금은 뭐 돈 떨어졌니? 그래, 신앙이 좋으니까 성적도 오르고 그러잖니. 교회 열심히 다녀?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 대기업의 인턴 취업을 위한 1차 시험을 우연히 봤었어요. 아직 학점 메꾸기 바쁠 때라 경험 삼아 5일 정도 공부하고 봤었는데 붙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며 제 인성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잘 말했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대기업 면접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던 이 오직 주만이 간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면접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역시나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길래 어렸을 때는 꼴통이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전액 장학생으로 변화된 제 간증을 기쁘게 했어요. 이런 제 대답을 들으신 한 면접관님은 눈이 휘둥그레시며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다니는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냐고 질문까지 하시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계기를 통해 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기업 전체를 부활의 복음으로 살려야겠다는 꿈이요. 예전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지금은 이런 세계적인 꿈이 생겼는지 정말 신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너희는 영원한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라는 말씀은 저를 항상 흥분케 해요. 영원한 상만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막 살던 F급 대학생에서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A급 대학생으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